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의 예화를 드릴 텐데,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역사에 보면 부산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이 부산 초량교회죠. 이 부산 초량교회 원로 목사가 되시는 이 최동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1967년도에 이 초량교회는 당해에서 미국에 유학을 허락을 하여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해외에 나갈 때도 이 여비로 $50, 우리나라 돈으로 이 4만원 밖에 못 가지고 다니는 그런 데였습니다. 지금 화폐로 바치면 한 200만원 정도 될까 하는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껴서 날마다 이 돈은 줄어들고 너무나 마음이 초조하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숙소에 와서 하는 일이 돌아와서 돈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돈이 계속 줄어가니까 이 돈 세는 일에 그들의 항상 일의 업무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네가 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돈 주머니만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죠. 그래서 최동진 목사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음에 음성이 있기를 지금 있는 그 돈을 다 써버려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나서 이 최동진 목사님이 기도 도중에 중단하고 백화점에 가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서 우체국으로 붙이고 빈손으로 넣어놓은 뒤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틈만 있으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에 이제 풀러 신학을 등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는 그런 삶을 지내게 되었고, 귀국할 때는 교수님의 소개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설교함으로 가는 곳마다 설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좋은 여비를 받았고, 오히려 텔레비전과 냉장고, 피아노까지 이 목사님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이 피아노는 교회에 홍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책임지시고 또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1950년도에 미국의 가장 큰 고칠거리가 이 흑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 흑인들은 무서운 인종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학교나 이 버스도, 또 음식점도, 심지어 이 교회까지 가서도 이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흑인들에게 해방을 가져온 분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는 인종차별하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다가 28세 나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썼는데, 그것이 그의 삶에 행동하는 철학이었던 거죠. 그는 설교 쓰기를 우리를 투옥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밤중 죽여놓아도 그대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흑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차별받고 사는 모든 민족 중의 승리이므로 우리는 꼭 승리를 거두리라 라고 이 설교 편지를 썼던 거죠. 결국 그 믿음대로 흑인들이 자유하게 되었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이 세 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어느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크나큰 돌을 길 한가운데 굴려다 놓고 누가 이 큰 돌을 옮기냐라고 보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갔겠죠. 근데 지나갔지만 아무도 불평만 할 뿐 왜 그 돌을 여기다가 굴려놨어? 하면서 그냥 불평만 할 뿐 그냥 지나쳤습니다. 얼마 후에 한 농부가 수레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펄러 가다가 돌을 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치워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을 치운 자리에 돈주머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주머니에는 많은 이 황금과 함께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라고 왕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로 그러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불평불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도와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늘 어떤 일로 불평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멸망당하지만 긍정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돕는 자는 영적 성숙과 함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위에서 말하는 이 말 없이 그냥 그것을 돌을 치워놓는 이 농부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불평불만 하기보다 그냥 이거 다른 사람 불평하니까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 사람이 모든 영적인 삶이 성숙되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 두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표로 세우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자로서 이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을 믿지 못하고 지금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고생시키냐라고 원망불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약길 중에서도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고 안 좋아지면 나빠지면 습관적으로 했던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업신여김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 자유와 생명을 스스로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임을 지금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이 생명 되신 이 주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우리의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조금만 뭔가 틀리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여러분들은 안 좋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더욱더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래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원망불평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자기 위주로 바꿔보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바뀌었을 때 만족하냐? 만족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분 나빠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원망불평할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입술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살쾡이 알죠? 살쾡이가 높은 나무 위에 있는 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본 살쾡이는 특별히 이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몸의 그 동작을 취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이 다람쥐를 쏘아보게 됩니다. 그 쏘아보면 이 다람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얼어붙다가 스스로 그냥 땅 위에 엎드린 살쾡이 앞에 툭 떨어지게 되고 먹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내적 평안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허수아비 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참새들은 허수아비 보고 그냥 무서워 사람이 있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참새는 허수아비 근처에 잘 여는 모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독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미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즉 두려움은 이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고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기를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인데, 현재 당면한 그 어려움에 쉽게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9절에 원망불평하더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쉽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의지하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과 간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은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고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치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구하옵 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뉴욕의 유명한 이 시장으로 알려진 라가디아라라는 분이 이 즉결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라가디아라라는 분이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서 기소된 이 노인을 빵 훔치다가 이 체포된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게 어찌하여서 그 빵을 훔치게 되었고 먹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빵집에 가서 그냥 손님가도 됐고 빵을 훔쳐 먹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를 빕니다 라고
라고 고백인 거죠. 그 재판장 라바디아는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10불을 내십시오라고 판결을 했던 거죠. 그 라바디아 판사는 선고를 내리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내놓으면서 이 10불은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에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으니까 그 죄로 이 벌금 10불을 제가 내겠습니다. 꼭 여기 나 같은 죄인이 있으면 여기 모자를 돌 테니 벌금을 내 10불은 내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를 모금을 하니까 47불을 모금해서 노인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훗날 이 라바디아는 뉴욕의 시장이 되었고 그의 훌륭한 인격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의 여러 개 공항 중에 하나를 이 라바디아 공항이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는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자가 많아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악을 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에 기초한 이 희생제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하다라는 말은 옮겨버리다, 감당하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제물 되심으로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들을 살려달라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인자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장면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은 그분의 강대하신 인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왔을 때, 또 마라에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애굽의 생선과 마늘 등이 먹고 싶었을 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지체 없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세우신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실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제사함을 간곡히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이 죽을 영혼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떤 권사님 보니까 매일 새벽에 또 평일에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만나서 목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평일에도 이렇게 와서 막 힘들게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사님, 지금도 많이 힘들고 또 죽어야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 찬성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또 잔잔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분은 뭐 더 센 게 막 온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를 겁낼 필요 없고 오직 대장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서 항상 그 어려움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